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 2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성탄의 기쁨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선포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측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줄기에서 싹이 하나 나는 것, 그것은 연약하고 작은 그 푸른 싹이 돋는 것입니다. 연약한 새순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약하고 푸른 싹이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을 주는지는 화분을 키워본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하거나 힘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 무엇인가 이제까지 정체되어 있는 듯이 그렇게 보였는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고 그 싹이 보여주는 미래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나무보다 더 푸르고 싱싱하며 더 큰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싹이지만은 사실은 그 작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미래를 꿈꾸게 만들어줍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은 이새의 뿌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싹이 돋는 그 나무 줄기가 그 이새의 뿌리에 있다 있는 것이죠. 다윗의 뿌리에서부터 움트고 있는 새로운 생명력,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혈통에서 이전에 있었던 큰 역사를 넘어가는 더 큰 역사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선포할 때 주셨던 그 말씀에 그 숨어있는 큰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 안에서 참으로 다시 한번 새 싹이 돋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데 그 메시아의 특징을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메시아의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즐거운 것,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세상 권력과 부에 대한 그런 추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즐거움을 삼는 그러한 삶이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즐거움에 사로잡히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주님의 영이 그 메시아에게는 온전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분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이 우리를 온전하게 사로잡았을 때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그저 기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매일 말씀을 묵상하실 때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입맛이 돌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맛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그 심령,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 메시아는 그것에 있어서 온전하신 분으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이 일어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러한 기쁨이 있게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또 간절한 기도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한 가지 더 마음을 사로잡는 본문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또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세상에 대한 놀라운 광경입니다. 참 평안과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지요. 항상 역사 가운데서 트러블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역사에 정말 꿈을 주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회주의자들은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사람들은요, 인생을 생각하면서 고통과 싸움의 연속이다. 다윈은 역사가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화하는 그 힘, 그것은 약육강식의 지배의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인류 역사에 풍부한 소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탄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때 사실은 죽어가는 것, 싸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의 진정한 본질인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러한 역사가들이나 많은 것들은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비전은 인류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면서도요,
사실은 이게 사람의 사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도록 하셨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내가 완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사람 적을지라도요, 그 심령 깊은 곳에 우리 사람은 원래 그래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비전을 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 메시아의 비전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인생은 귀한 것이고 마음은 따뜻해야 하는 것이며 사랑으로 삶을 성취해 가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꿈을 주었습니다. 메시아 오심에 대한 비전은 인류의 꿈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 또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이 절기에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삶에 참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탄절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성탄 2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시고 참 소망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축복이고 선물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면서 참 소망 가운데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리고 내일 성탄절도 주 안에서 참 믿음으로 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주님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그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복되고 기쁜 성탄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